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농경사회를 벗어난 지 오래돼서 농사에 관한 비유를 든다면 저부터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절이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지났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때 비 한번 제대로 오고 나면 갑자기 추워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봄이나 여름철에 관한 그런 정도로 어쩌면 지루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될 때가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같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굉장히 어수선하구나. 이 사람들이 지난주나 그 지난주처럼 아니면 지난달처럼 작년처럼 똑같은 오늘 하루를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그 자세로 와서 지금 길게 느려뜨린 내 일상의 것을 그냥 그대로 그 잔실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8월 30일이고 내일부터는 9월 1일인데 뭐 9월 1일이나 30일이나 불과 몇 시간 차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그런 식으로 교회 어떻게 점 찍고 갔다고 이런 거 그 정도 수준에는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들에 있는 곡식들은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뭘요? 자기가 여기에 심겨진 주인의 목적에 부응하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들판에 가서 이삭이 벌써 올라와서 이제 점점 숙여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짠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고 목사로 세웠는데 20년 동안 한 교회와 양을 맡겼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뉴스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아직 그 정도의 레벨이라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요.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KTX에 뭐 이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퍼스트 클래스 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기 제 시간에 그 플랫폼에 나가 있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출생과 그 마지막 날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쯤에 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저 자연처럼 야 이제 계절이 삭풍 부는 겨울이 내일 모레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되냐? 뭐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오늘 아침부터 또 쪼나, 이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흥 두 번째 선지자 하박국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저는 구약에 있는 큰 선지자나 소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구약개론 점수는 항상 A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구약신약도 마찬가지고. 왜? 구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선지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목회를 이만큼 하면서 설교자로서 서면서
이 여러분들이 다 제 증인이실 텐데 제가 이 선지서를 가지고서 본문 삼아 설교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냥 여기다 꽂을 정도인데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거쳐간 것도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일관성이 정말 또렷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이 구약은 복음의 이런 그 겉모양이잖아요. 그 표피인데, 그 복음의 표피인데 이 표피가 어디하고 딱 맞아 떨어지냐면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역사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나라와도 동일하게 이렇게 판박이에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을 심도 있게 우리가 설교 몇 주간에 거쳐서 했고, 오늘 하박국도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하박국도 에스겔도 아마 에레미야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에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답이 없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똑같은 내용을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을 했고, 이 선지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 자, 한번 말씀 들어가 봅시다. 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 오늘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여러 명의 그 왕들이 거의 대부분 패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왕들 중에서 이 세 명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있고,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등, 이제 이 유다가 처음에는 분열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분열된 직후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흠결이 있었듯이 이 왕들에게도 흠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여러분 아합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생각나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생각나죠. 이 왕조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13대 왕 히스기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어요.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고,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각성,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이고, 아수르 왕의 침공, 남유다 침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격파한 사람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지만 15년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이거에 관한 스토리는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도 뭔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5년, 이제 당장 너는 이제 죽을 병이야 라고 했는데 15년 연장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놔가지고 바벨론에 온 사신들에게 성전의 이 보물창고를 싹 열어서 견학시켜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 바벨론이 저 남유다를 쳐들어가도 손해보진 않겠어, 이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빌미를 제공한 거.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8살의 왕의
오른 사람입니다. 8살이면 도대체 몇 살 수준입니까? 8살에 왕이 올라가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이교적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항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더했고 남유다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 갖고서는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더 거기다가 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율법 두루마리를 해석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정말 제가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이걸 재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이 강성했던 때가 있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 왕이 와서 한 반절 잘라먹고 저 왕이 와서 한 반절 흐러뜨리고 또 저 왕이 와서 나머지 것을 가져다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요시야쯤 와가지고서 오리지널 율법 두루마리가 딱 발견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 줄 만한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랍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랍비에게 가서까지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율법의 해석을 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요시야 왕이었어요. 산당들을 불사르고 이 우상들을 다 모조리 파괴하고 삭바해서 가루로 만드는 상징적인 아주 이런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아주 온갖 것을 동원해서 다 물리쳐 버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일화는 여기 역대하 35장 1절부터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그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건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7일 동안 펼쳐지는 6월절 절기를 이 각 개인의 혹은 그 동네의 행사였다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나라의 행사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왕이 돈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의 내탕금을 다 털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는 우리 율법에 나오는 이 6월절 행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돈을 다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 꺼내서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이 나라 규모의 6월절을 펼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5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걸 읽어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오죽했으면. 왕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추석 명절을 저기 청와대에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떡을 내고서 일주일 동안 쉬고 전부 유급휴가 주고 이런 식이에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리고 나서 결국은 무기또 전투에 자기가 맨 앞장서서 선봉을 서다가 결국은 활에 맞아서 39세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39세 아깝잖아요. 8살부터 철들어가지고 왕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백성들이 봐도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전해서 선봉에 서다가 죽었다. 백성들이 이제 멘붕이 왔죠.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3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하박국은요 어느 시점의 사람이냐면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백성들이 이 도탄에 빠져버렸을 때, 그리고 이 왕이 죽었으니까 왕좌를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 17대 왕이 올라와서 계속해서 줄 말아먹고 있을 때, 그때 하박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등장해서 처음부터 나 하나님 앞에 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하박국은 누굴까?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레위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성전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레위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계열이나 혹은 거기서 옆에서 이 수종을 두는 스텝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주로 하박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찬양을 하는 쪽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9절이나 13절 이런 데 보면 영장은 지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휘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이런 뜻이에요. 수금에 맞추어서 라는 말도 있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포르테. 이게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성전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았거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서 낙원에 가서 물어봅시다. 하박국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어쨌든 추정이 그래요. 이 본문을 보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계시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완벽하게 선포하는 이 전달자의 메신저의 입장에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비제도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정식 이런 선지자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자유스럽게 불평불만과 기도를 올렸고 그 해답을 찾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이 딱 갖추어진 그런 격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찬양사역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박국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이 사람은 뭐 누구의 뭐 이런 거 뭐 없고 어디 출신이고 뭘 하던 뭐 이런 양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쑥 튀어나온 사람인데 아마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아까 이제 하박국에 관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하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하박국 당시에 요시야 왕 당시에 세 나라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 남방으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북방으로는 왼쪽에 아수르, 오른쪽에 바벨론, 이렇게 이 세 왕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 남유다를 이렇게 넘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시야 왕은 누구에게 항상 이를 갈고 있었냐면 아싸만 나오면 그냥 바르르 떠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아자만 나오면 바르르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국제정치는 잠깨! 항상 국제정치라는 게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말하는 게 이래서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아수르의 반대를 늘 섰던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니들한테 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애굽이 어디하고 손을 잡느냐면, 그리고 아수르가 어디하고 손을 잡느냐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누구하고 대항하려고 그랬을까요? 남유다하고 대항하려고 그랬을까요? 남유다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하고요? 바벨론하고 대적하려고 이 둘이 편을 먹었어요. 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근데 중간에 누가 꼈습니까? 유다가 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가 남쪽에서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지원하러, 바벨론하고 싸울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어딜 통과하려고 해요. 우리 임진왜란하고 똑같이 이 남유다의 영역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한테. 너한테 유감 없어. 나는 아수르 가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히려 화친을 요구했다고. 내가 너하고 내가 침업 안 할게. 그리고 내가 이 문서를 작성해 줄게. 와서 사인을 우리 다 하고 화친을 하자. 그냥 길만 열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편에 선 건 누구나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가서 최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적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땐 요시야 왕이 자기 편이죠. 자기 편 들어가지고서 애굽하고 싸워가지고서 전사를 했으니까.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싸워서.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해요. 네,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 안에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구나.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요. 바벨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제 다시 한번 들불처럼 일어나서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있을 때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신바벨론에 대해서 맞서는 세력으로 같이 서 있을 때 남유다는 어느 편을 설 거냐라고 해서 결국은 바벨론 편에 섰다가 그리고 아수르를 상대로 나서는 애굽에게 전투에서 유다의 왕이 죽어요. 저는 바벨론이 오르냐 애굽과 아수르가 오르냐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제야 정신이 차려집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시골 바닥이라서 그런 건지 아직은 막 무역을 상대로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오너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직도 그냥 안개 속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재명이 정신 차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미국 가더니 알더라고. 신바벨론이 어떤 정도의 세력인지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는 거기에 맞서는 애굽과 아수르는 또 어떤 정도의 세력인지를 요시야는 알았어요. 어느 쪽인지를 분명하게 섰다고. 근데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중요한 건 요시야가 어느 편을 들었냐 안 들었냐 전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한테 한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신자는 이 거미줄과 같은 이 국제정세 속에서 하다못해 제명이도 정신 차린 이 상황에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개죽은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유감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국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박국은 누굴 사랑했냐면 요시야를 사랑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사랑했고 요시야의 국제정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저렇게 요절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십니까? 그나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몇 명 이렇게 손꼽을 만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이게 대부분의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이게 하박국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의 생각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국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요시야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들은 다시 한번 패역으로 가는데 오히려 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정말 나쁜 짓을 저렇게까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오.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한 얘기예요. 내가 강포를 보았습니다. 간악을 보았습니다. 패역을 목도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꼴을 봤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었어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시아는 일단 뭘 보고서 안타까웠냐면 지금 국내 문제, 이 하박국은 요시아가 죽고 나서 펼쳐지는 이 전혀 바뀐 이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건 아니에요? 이시조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뭔 꼴입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 알고는 계신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하박국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요시아를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허망하게 전사한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충격이었는지 왜 모르셨겠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나서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하는 이 새로운 왕들의 이 강포 정치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이 패역한 유다에 대해서 뭐가 답이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에스겔에서도 나왔죠. 에스겔에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스겔하고 이 하박국은 이 분량의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뭘 보여줍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4가지를 어디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는 성전 안에 이스라엘의 핵심과 백성 모두 가릴 것 없이 그 중심이 이렇게 패역됐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2가지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상,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마름뼈 환상을 또 보잖아요. 하박국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답이요, 바벨론 몽둥이가 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에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의 야생이죠, 야생.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이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신바벨론, 그러니까 다시 규합을 해서 옛날 바벨론이 없어지고 힘이 쇠락해지자 다시 한번 왕을 세워서 새롭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운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예요? 걔들끼리 잘 약탈해서 먹고 살으라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때리려고요. 여기 남유다를 때리려고. 남유다를.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하박국이 이제 받은 계시가 바로 그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패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고, 왕을 첫 번째 히스기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해도 선지자들을, 그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서 예언을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몽둥이 들겠다는 거예요. 몽둥이.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것은 교회의 패역입니다. 목사의 패역이고 교회의 패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몽둥이로 지금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 어떤 나라일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권 문제일까? 군사적인 무슨 문제일까?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겠죠.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 패역한 족속을 일으켜 세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몽둥이를 쓰려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유다가 패역하지 않았으면 갈대아 사람이 일어날 일도 없었고, 혹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유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유다가 패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안팎으로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왕들이, 그 신실한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뭐 물론 어디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의 최일선에서 이 사람들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요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래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려서 정말 마음으로는 이미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그 정적이 밖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이게 뭘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권 싸움인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저도 웬만한 나이 됐으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기억하거든요. 그 대통령들 쭉 있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피해를 본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구덩이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요, 계속해서 여기 잘라먹고 저기 잘라먹고 여기 무너지고 저기 내려앉은 건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법 하나가 통과되면 끝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호떡집에 불 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답이라.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다. 와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니네 싹 털어먹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털어먹네요. 엊그제 저기 가니 저기서 털렸죠. 저기 가면 또 저기서 안 털릴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 900조 원 쓰고 왔대. 여행 경비가 900조.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900조를 약속하고 왔대. 2박 3일이요? 3박 4일 여행 경비가 900조 들은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부르면은 가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돈 많아요? 여기 봐봐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싹 털어먹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뺏기고 저쪽에 뺏기고 다 뺏겨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은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업이 빠져나가면 성도도 빠져나갈 거고 월급 못 받을 거고 11조 못 할 거고, 아, 나 이거 다 나오네. 목사들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전부 이제 봉고차로 바꿔야 돼. 안 되면 옛날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교회 성자가 꼭 붙들었는데 다 털렸어. 다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누구의 해법이라고요?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그 잘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박국이 또 다시 한번 의분을 품었어요. 두 번째 의분을 품었는데 어떤 의분을 품었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들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런 꼴을 이렇게 당한다는 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백성들한테, 저런 나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말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좀 나쁘게 보자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자존심, 자기들의 자존심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후자의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잘못한 거 처맞는 거는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잘못된 대가를 받는 건 그거는 아주 적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끌려가거나 검찰에 불려갔어요. 그러면 제 뒤에 있는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부모가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느 녀석이 잘하고 못해도 어른들은 누굴 찾냐면 얘가 누구요? 누구 아들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네 집 자식이요? 이렇게 물어봤다. 이 대한민국은 네 집 자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제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웠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이게 네 집 자식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정말 역대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점수를 딴 게 별로 없고, 이래서 이렇게 망하네. 갈대아든 어디든 누구든 우리를 와가지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여기 쭉 13절부터 17절까지가 저는 그렇게 들려요. 자기네들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로 들려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명한 응답 두 번째 거를 해요. 여기를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기서 묵시가 무슨 내용이냐면 요예형입니다. 요예형. 여기 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이 클라이막스만 이렇게 발췌를 했거든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읽기 전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첫 번째는 국내 문제. 자기는 요시야를 사랑했고 이렇게 다시 패역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짜고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니네를 완전히 후들겨 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 바벨론 저 무도한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이런 식으로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바로 답을 줄게. 그러고 이제 마지막 답을 주는 게 요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을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불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제 조금 지나서 18절부터 20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니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펼쳐진 국제 정세에 해당 국가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디까지? 유다까지예요. 유다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동북아 정세 아니면 저 유럽 그리고 넘어서 중동까지 있는 모든 정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고 민족들이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번역이 이래서 조금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바가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라들은, 민족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냐면 불의로 건축을 하고 피로써 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불탈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곤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개인의 삶에 그리고 나라들의 삶에, 민족들의 삶에 그런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타서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이 밀고 당기는 이 게임,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패권 게임도 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싸움 아니에요.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 얘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그게 도대체 무슨 대답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최선이다 라는 것이 인정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끝에서 서로 물고 먹는 이 게임 가운데서 결국은 승자는 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비유로. 어렸을 때, 어려서 애들이 나가서 비 오는 날 가서 물장구 치고 놀고, 그리고 맑은 날 나가서 흙장난하고 놀아요.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애들이 난리법석 떨고 놀죠. 그래도 저녁 때 되면 누가 불러요? 한마디면 정리돼. 애들이 한 20-30명, 동네에서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우글우글거려서 뒷동산에서 앞동산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집집마다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저녁이 돼요. 그러다 엄마들이, 제일 처음에 성질 급한 엄마가 마당쯤 나와서 부릅니다. 아무개야 뭐해라, 빨리 씻고 뭐해라, 밥 먹어라, 그러고 불러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 옆집에서 또 불러요. 누구야 밥 먹어, 안 들어오면 너 매 맞아, 막 그러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서 자기네들이 하던 일을 끝까지 도모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면서 그래요. 야 좀만 더 놀다 가자. 그래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고 얼른 가요. 안 그러면 뭐해? 엄마한테 혼나, 쫓겨나, 막 이러면서 막 가요. 응? 그러고 막 엄마가 부르면 이제 집에 가서 막 큰 소리 납니다. 그러고서 막 씻길 거 씻기고, 그래서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힐 거 갈아입히고, 그러고서 방에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풀과 같은데 뭐 어떻게 어느 편에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음성, 누구의 휘슬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휘슬 한 번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받았다고요? 하박국이. 국내 문제를 가지고 의분 터졌던 하박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던 하박국이, 모든 휘슬은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은 이런 얘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조해가지고 이렇게 또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우상이 도대체 니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살아있냐? 네가 만들어 놓고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해? 이 말이에요. 나무더러 깨라 말하지.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답답하고 무식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너희에게 교훈을 베풀어 줄 거냐, 아니면 은금으로 일핀 것에 불과한 그것이 그 안에 생기가 들어서 너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 말씀이 딱 어울리는 게 AI입니다. AI 속에 생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AI를 엄청 의지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까지도 해요. AI가 앞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래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대 걸작 사람은 뭐냐고. 본인들 스스로가 누구에게 자기 위치를 넘겨주는 거예요. AI에게 자기 위치를 스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정말 잘못된 짓이죠. AI는 어디까지나 AI고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영적인 채널이 있는 그건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망해버린, 지금 다 돌더미 다 무너져버린 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이 호세아는 100% 확신했다고 전 믿어요. 이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하박국이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읽어보면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이 그 성전이 어디라는 것을 알았냐면 하박국 자신의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을 보는 눈은 다 각각입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똑같이 밋밋하게 그냥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흘러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게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든지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든지 남쪽에서 북쪽에서 들어오든지 입구는 상관없어요. 하박국은 오늘 어디서부터 봤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적절한 왕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저 사람 데려가고 나니까 이런 왕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다 어디서 결론을 맞습니까? 물론 유다의 패역함으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거라는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이걸 배운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에 이스라엘이 얻어맞기도 맞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하에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고, 아수르도 무너지는 거고, 애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바로 하박국의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얘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품질은 되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발 뭐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버리세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박국과 같이 최소한 막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긴급하고 뭔가 각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성전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고 그분이 부는 휘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기도로 나가면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마음들 곳 없어서 기도로 나갔던 하박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언제든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의 어느 곳에 치우치는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본 하박국 닮길 원합니다. 귀한 응답을 하박국처럼 받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계신, 내 마음 성전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비전과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박국을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귀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2025년의 대한민국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로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병상 가운데 누워 투병 중인 세 사람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